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방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사무엘의 237 현장, 사무엘의 237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둘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일이 전 세계에 번졌겠죠. 이게 사무엘의 237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실 축복이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흐름을 알고 언약 속에 써 있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한 작은 일이 복음과 함께 전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RUTC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이 축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산업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질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기보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하잖아요.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이게 되고 있나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만 알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만 알면 분명히 우리의 생을 통하여, 우리의 생이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가는 그 후대들의 삶까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14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 동안에 어떤 사람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려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경제 때문에 사는 사람은 많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처럼 그 여인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얘기하셨지만 그게 파수꾼의 축복이거든요. 이 파수꾼의 근본이 뭐냐?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음만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지금 사사시대 전체를 넘어오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하며, 하나님,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잡은 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한 사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이 시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 분명히 이 7가지 축복들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사역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치유하는 축복들을 계속 누릴 때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알고 이 한 여인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지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회처럼 작은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주어진 작은 만남과 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은 237을 살리는 응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비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37을 꿈꾸는 그 기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2, 3, 7을 살리는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오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정말 후대를 놓고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곧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 교회 뭐니 해도 누가 미래를 이끌어갈 거냐? 후대들인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좀 잘났다 못났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수요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함께 언약이 통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누렸던 이 축복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하나교회의 역사들이 정말 우리 중직자들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언약을 잡고 갈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중직자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후대의 축복이고 제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거는 굉장한 역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이 들은 것입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혹시 저 불렀습니까?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3번이나.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아, 그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다면서.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과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으셔요. 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내가 누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이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정말로 그게 이 사무엘에게 왔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미스바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잡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누리기 시작한 그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 알류티시 응답으로 나타난다면 굉장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자기의 우상을 버립니다. 자기의 것을 내리고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다윗도 성전의 그 언약을 완전히 잡고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걸 짓냐? 내 사는 곳이 하늘이고 발 딛는 것이 땅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윗의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윗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비로소 내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사무엘 하에 나왔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온 성도가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 미스바 운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전쟁이 거치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언약을 잡고 한 여인처럼 복음 속에 올인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이 응답이 미스바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 한나가 붙잡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일어난 게 이 사무엘과 미스바 응답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며 정말 우리 RUTC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여호와께 이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때는 블레셋이 힘을 못 썼지만 이 다윗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되고 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237의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누렸던 237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왕 앞에서도 이것을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이 다윗에게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일어날 후대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아무리 시대가 어렵게 흘러간다 해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오늘날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표가 결국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온 생명이 어디에 달렸는지 봐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거죠. 한나의 한 헌신과 작은 언약들이 일어난 이 역사를 보세요. 그게 저와 열의 응답이고 237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았다면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시고 결국 감난산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낸 거예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론을 낸 겁니다. 거기서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결론을 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남겨야 되는지 결론이 난 거예요. 그 가치관이 복음 속에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로마까지 가는 제자의 응답이 올 한 달 동안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금보고마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결론을 딱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몸,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모든 몸이 되고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운동하는 것. 그게 이제 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딱 하고 나면 피곤하다 싶지만 세포 하나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힘이 딱 되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제대로 운동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축복된 게 숨 쉬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음식 중에 진짜 좋은 음식은 돈 안 들이고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뭐 다 숨 쉬는데요. 다 숨 쉬는데 그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숨을 쉴 때 그거는 마음과 생각 모든 거 살아납니다.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속에 그게 왜 중요하냐? 운동은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숨을 천천히 쉬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담고 거기에 언약을 담고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그 한 여인처럼 항상 누릴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이 미스바의 축복처럼 237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중직자들이 3제자의 축복을, 후대가 3서밋의 응답을, 그래서 교회가 올 한 해 주신 이 RUTC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파송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교회의 많은 일들과 뜻하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